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따라쟁이 마태복음 산책입니다. 마태복음 산책을 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7장의 퀴즈 정답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세 번째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무슨 옷을 입고 노력하는 이리와 같다고 했나요? 양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 혹은 확산입니다.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론적으로 가르치셨다면 본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힘과 성격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나타납니다. 마태는 주제에 따라 몇몇 사건으로 묶어놨습니다. 또한 8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17절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의 문둥병자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멀리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접근 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저주받고 살아야 하는데 이들조차도 그 나라 안에 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신 사건, 이방인을 포용하신 것, 병들어 누워있는 여인에게 특별히 손을 잡아주신 것, 각별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나라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18절에서 34절입니다. 권세의 나라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바다와 바람이 예수의 한 말씀에 의해 잠잠게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며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장은 연속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여러 사건을 한데 모아놓은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그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평등의 나라요, 편견이나 차별이 없고 아울러 그 나라는 권세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시며 주관자이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8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한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모아놓았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지 말고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는 비교할 수 있는 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요,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믿음이 적다고 꾸중받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생명을 담보로 위급한 상황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관련 없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의 공식,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응답이 된다고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근거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까? 저는 이 백부장 하면 생각나는 것은 이만한 믿음이에요. 아주 큰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을 통해 사건이 해결됐다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백부장이 나오는 구절의 시작을 보면 5절과 6절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높은 관직에 있는 자가 하는 말이 주여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여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고백했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와는 다른 주님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제자들의 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고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동일하게 문제를 만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편히 주무셨겠습니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를 보신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마태복음을 산책하고 있는 우리 죽전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만한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은 믿음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이만한 믿음은 아니죠. 늘 적은 믿음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왜 이런 많은 기적들을 한데 모아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주님을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적은 믿음이든 이만한 믿음이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